코로나가 벌써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진 게 한 2달쯤 됐나, 이제? 거의 3달 가까이 세 될걸? 달? 됐나? 이게 언제 끝날지, 뭐, 1년이 갈지, 뭐, 반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뭐 모이는 걸 완전히 중단해야 되는가? 그렇게 중단할 해도 상관없는 것인가? 뭐, 그런 쪽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장기전으로 가려면 음, 일단 나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음, 학교들 같은 경우도 개학할 때 뭐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아이들 따로 만나서 5명 단위로 나눠서 케어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최소한의 뭐 플랜 B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제 면대면으로 케어하는 게 중요한지에 따라서 음. 전략이 달라지겠지.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암흑과 같은 시기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할지를 이제 가르칠 수 있겠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대의 특성에 따라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지. 뭐,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한 다음에는 목장 단위로 쪼개서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훨씬 더 시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지금 뭐 영도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 영상 올리고 우리 교회도 하는 것처럼 애들이랑 맨날 라이브로 묵상하고 하는 시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1, 2, 3부로 나눠서 정말 많은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전혀 덕도 안 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안전하게 성도들 간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3부가 아니라 뭐 20부로 나눠야 되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토요일 주일로 나눠서 목장 단위로 목사님이 만나고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에 신학적 의미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라고 그러면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전체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소그룹 단위로 뭔가 모여가지고 가까운 사람끼리 뭔가를 하는 걸 텐데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 한없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뭔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다. 위기 상황에 보니까 이건 완전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걸 확실하게 들여다보게 만들어준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 봤으면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 뭘 하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라면 그 어떤 걸 해도 예전에 우리가 평탄할 때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지. 이거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계속 한 주 한 주 보자, 더 보자. 이게 좋은 접근인가.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음. 최소한.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은 며칠 날 뭐 어떤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플랜 B가 있다는 거지. 음. 위기 대처 능력이 확실히 떨어져 지금 상황이. 오랫동안 평탄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는 외부적인 위기로 인해서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 그동안 해왔던 것 말고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경직돼 가지고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어쨌든 나는 내 전공이나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음, 일단 뭐라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러니까 소그룹이 됐든 뭐 영상 예배를 매일매일 하는 게 됐든 뭐라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음. 이제 상호도 알다시피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진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못 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님 생각에 완전히 음. 의존적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거지. 밑에서부터 위로의 그 아이디어 전달이 음. 잘 되는 조직은 아니니까. 왜 뭐라도 못할까? 이 교회 구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음.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나이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혁적인 성향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시도들에 대한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온도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 교회 어른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겠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전체를 만족시켜 주려다 보니까, 음, 그잖아? 근데 교회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뭔가를 하나 제안을 하면, 그거 이 사람들한테는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게 되다 음,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신약 실험이 사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뭔가가 나타났을 때 이 약물도 해보고 저 약물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맞는 게 이제 딱 나오는 건데, 그냥 맞지. 이거는 완벽하게 맞는 거 하나 준비할 거야. 그냥 그러고서 이거는 이제 막 퍼지게 내버려 두는 그런 느낌. 좀 작은 단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빨리 좀 많이 좀 시도해 보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딱 그거 네 가지야. 음. 맞아.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짐을 져야 된다. 진짜 이때야말로 선교의 때다.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기독교인들은 뭐랄까 뭐 사재기를 전혀 안 하더라. 기독교인들은 마스크를 안 사고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면 마스크를 쓰더라. 뭐 아니면 너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기부하더라. 이런 것들로 소문이 나줘야 되잖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근데 기회를 통해서 음, 일단 좀 작정하고 뭔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긴 해. 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작년 교인들을 대상으로는 작년 교인들대로 그런 것들 좀 만들어주는 거지. 흩어졌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거잖아. 예배란 무엇인지, 우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또 교회는 또 무엇인지,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넘게, 5주 넘게, 6주 넘게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고, 하나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교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지금. 예배라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교회에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뭐 총회 차원에서 좀 힘 좀 쓰시고, 총회예요. 교육 좀. 결국에는 지금이 제일 좋은 난 훈련의 때라고 생각해. 음, 지금 어, 이런 상황에서 상호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위기의 때라는 인식이 있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어, 교회라는 게 와해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 사태에서 살아나고 있는 내 일상을 보니까 내 믿음이라는 게 정말 껍데기밖에 없었구나. 이런 자기 반성을 하고 있을 때야말로 좋은 교육 환경이 음, 만들어진 내적으로 음. 만들어진 때라고 생각하거든. 두 번째는 가정 예배. 가정 예배의 회복이 절실하다. 음.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많이들 듣는 우리 아버지 뭐 집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하는 친구들이 하는 그런 뭐랄까 불평 어린 이야기들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너무 달라. 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신앙인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장 먼저 그 신앙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아빠와 아들이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민망해지는 거지. 아들도 아버지가 적응 안 되고 아버지도 아들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그런 어색함이나 창피함들을 무릅쓰고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게 가정 예배라는 거고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은 쉬는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함께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그지? 그러니까 그 가장 더 많이 보내는 그 자리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 고민들이 필요할 때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좀 책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집에 있으면서들 좀 음, 양서들을 좀 볼 때다 이제는. 음, 난 지금 구름책방을 3월에 볼 때지. 그렇지. 시간이 이렇게 되면 선용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좋은 책 보는 것 같아. 우리 청년들한테도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왜냐면 내 동생이 우리 청년이니까 내 음, 동생이나 또 내가 아끼는 제자들 생각해보면 또 우리 동생 진짜 부지런하고 똑소리 나는데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해. 음, 그래서 이제 뭐랄까 위로하지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랄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잔소리를 하거든. 근데 동생한테 하는 얘기가 동생 뭐 공부해라 이 기회에 영어 공부해라 중국어 공부해라 이런 거 뭐 내 성향도 아니고 나는 차라리 이럴 때 뭐 해리포터 정주행해라 아니면 뭐 동백꽃 필 무렵 정주행해라 쭉 봐라 집에서 근데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5줄이라도 글을 쓴다든지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거 진짜 좋은 기회 정말 좋은 자산이 될 거다. 예, 좋은 책 많은데 추천은 구름책방에 와서 받으면 돼. 음, 좋은 책들 좀 보고, 그러니까 책만이 아니라 좀 좋은 취미생활 같은 거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 이럴 때 솔직히 누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상호가 하는 것처럼 메일 큐티 같은 거 올려서 담임 목사님 얼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부교역자 얼굴이 나온다든가 해서 매일 성도들한테 보내주면 나 진짜 도전받고 은혜 받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잘 못하니까 그 분당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잖아. 매일 새벽 기도 뭐 영상 그거 하던데 코로나 무슨 기도회 그런 음. 거 좋은 것 같아. 근데 분당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보는 이제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오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지. 우리 어머님 그러시거든. 이렇게 근데 계속 안 모여도 교회의 공동체성이 유지될까 싶어. 난 좀 많이 우려스러워. 나는 소그룹이 잘 살아있다면 음. 소그룹이 계속 살아있고, 이제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또 분명히 거기서, 역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기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지? 절대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해도 늦었어.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니까 지금 빨리 그치. 플랜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고서 안 하는 건 가장 큰 실수가 될 것 같아. 내가 음, 생각하기에 지금 뭔가 새로 시작하고 지금 뭔가 준비하는 건 좀 늦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한 반년 후에 굉장히 그때 잘못했다라고 엄청나게 후회할 거가 될 것 같아. 이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 주 한 주를 넘길까만 지금 고민할 게가 아니고 이번 주 그래, 예배는 어떻게 넘길까 그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기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준비해서 어떻게 이걸 그나마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인 거지. 이번 주를 어떻게 넘길까를 매주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가 근시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 리더는 절대 근시안적이어서는 안 돼. 음, 리더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만 걱정하는 것도 나는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해.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지, 앞으로 다시 없을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코로나를 넘기는 걸 넘어서서 정말 마지막 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인들을 키워내는 걸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올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지. 뭐 교회만 준비 못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만 욕먹을 건 아니지만, 교회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준비가 우리가 확실히 덜 됐었구나. 위기 대처의 그 프로토콜도 전혀 없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도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았구나를 좀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체질을 좀 바꾸는데 사용됐으면 좋겠네, 이 시기가. 그것까지 생각이 미쳐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 뭐
여러 뭐 교계 인사들이 듣는 건 아니지. 몇 명이나 보겠어, 우리 조회수가. 결국에 이제 우리는 뭐 나도 그렇고 상호도 그렇고 아니면 이거 보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 삶의 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정말 매일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야 사실은 뭐 누군가가 혹시라도 교계 인사가 내가 했던 얘기,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의 진실성을 가늠할 텐데 그 뭐 한국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또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이건 이제 뭐 지금까지 나눴던 거랑 조금 다른 결인데 교회나 뭐 교회 관계자들이나 속한 분들이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기약 없이 이제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지?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엉뚱한 데다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살짝 살짝 이제 보이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야. 정부가 교회를 길들이려 하느니, 교회를 뭘 꺾어 놓으려고 하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냄새를 또 풍기고 다니는 것 같아. 교회가 좀 그런 얘기들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일 수가 있거든. 마지막 때 뭐 여기저기서 소문들이 날 때 지킬 수 있는 그 굳은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장기화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잘 했으면 좋겠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